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어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느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았고 아버지께로부터 그 속여서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자기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오래된 고전 영화인데 도망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가 있는데요, 이 해리슨 포드가 아내를 죽였다가 누명을 쓰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하는데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넘기게 돼요. 경찰 앞에 잡힐 그 순간에 댐 위에서도 뛰어내리게 되고 또 기차가 오게 되는데 그 앞에 달려가면서 피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날씨가 어떤 날씨였냐면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밖에서 물에 한번 빠지고 나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범인이 찾게 되는데 그 범인인 자기가 가장 친한 그 친구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잡게 되는 것이 이 도망자의 결론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서 해리슨 포드나 야곱이 참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요, 27장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도망을 하게 돼요.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발걸음이 되게 빨랐을 겁니다. 뒤가 아주 구렸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와서 창으로서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닐까, 활로 쏘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 속에 급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 목적지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거한 곳은 브엘세바고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은 외삼촌집 라반집 하란까지예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약 700km에서 800k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정말 먼 거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땅의 대전이라는 땅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걸어서요, 저 중국 하얼빈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쪽 저 위에 두만강을 넘어서 하얼빈까지 약 700km, 8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는 약 한 달 정도 더 넘게 걸리고요, KTX 타고서는 한 4시간, 5시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긴 거리예요. 자, 긴 거리인데 그 길을 가는데 숨이 막혀요. 왜냐하면 형 에스가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동생에 빼앗아 버렸는데 저 야곱이라는 자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래서 동생 야곱은 급하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77세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77세입니다. 77세 이 중노인이 형 에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아주 급하게 갑니다. 근데 자꾸 뒤가 구려요. 달려와서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칼로 쑤셔대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요, 형은 아시다시피 사냥꾼이에요. 밖에서 노르기를 좋아해서 활로 쏘는 사냥꾼이 되게 하겠지만은
또한 그거 화가 났을 때는 인간 사냥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다가 쉬어도 속이 안 편해요. 긴장 속에 뛰어가다가 그러다가 한 지역에 유숙하게 됩니다.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곳의 이름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루스. 여러분 출발 지점이 부엘세바인데 루스까지의 거리는요 약 85km 정도 돼요. 여러분 고속도로로 85km 한 몇 시간 정도 가야 됩니까?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여기서 부산보다 좀 더 멀리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돼요. 자, 거리가 되는데 만약 걸어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 나오신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4시간 다 5km에서 6km 정도 걷습니다. 근데 한 13시간, 14시간 좀 빨리 걸으면요 85km 정도 그렇게 가서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뛰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가 자꾸 구리거든요. 아마 뛰어서 갔을 거기 때문에 발에 물집이 잡혔을 것이고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닐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유숙하게 된 그곳에서 텐트를 치거나 여관방에서 잡니까? 홀로 돌베개를 하고 잡니까? 홀로 돌베개를 하고 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좀 알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름 때는 기온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30도 정도 납니다. 밤이 되면은 영하로 내려가고요, 낮이 되면은 40도까지 올라가요. 이 베들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여러분 밤에 자는데 두려움, 어떻게 이불도 없습니다. 이불도 없이 자는 그곳에서 덜덜덜덜 하면서 잤을 거예요.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신세가 어떤 신세냐면 홈리스. 여러분 혹시 노숙자 보셨나요? 제가 서울역에 가 보니까 노숙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노숙자님들이 자는 모습을 봤어요. 뭐로 덮고 자느냐, 밑에는 뭘 까느냐면은 종이 박스를 까시고 위로는 신문지를 덮고 자세요. 그래도 추워요. 그런데 이 야곱은 영하 한 몇 도 정도 되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편안하게 잔 게 아니고 덜덜덜덜 떨면서 잤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 약속의 복을 가로차고 어떻게 하든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사람이 대체 이게 뭐야? 내가 진짜 복을 받은 것이 맞냐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추위에 떨면서 갖가지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의 근원 야곱을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덜덜덜 떨게 하면서 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이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구나, 지 중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단 지 고집대로 지 머리대로 사는구나. 남을 속이면서까지 사기꾼의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든 이 못된 버릇을 깎아내려야 되겠다, 연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덜덜덜 떠는 장소로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사역할 때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나 처량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지가 대구 모 교회인데요, 경산에서 대구 성서까지 달성입니다. 달성까지 가는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차가 있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조금 돼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잤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시설이 좋고 난방이 빡빡한데 그 교회는 난방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11월 말에 갔는데 덮었어요. 이불은 덮었는데 우풍이 심하더라고요. 덜덜덜 떨게 되더라고요. 감기 몸살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려고 사역을 하나?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좀 편안한 곳에 보내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속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고집세잖아. 너 하나님 중심보다도 너의 인간 사역을 하지만, 전도사지만 너 중심이 많잖아. 그것을 깎기 위해서, 그걸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곳에 밀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또 직장 생활하다가 먼 타지 생활하고 춥고 배고플 때 있으시잖아요. 혼자 사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마음이 처량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한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복의 통로로,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77세 된 중노인 이 야곱은 하나님께 연단받고자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덜덜덜 떨게 되는데 그냥 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다가 꿈을 꿔요. 우리 12절 한번 봐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추위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겁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구약에만 있지 않아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7절에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모으실 때 나다나엘에게 물었어요. 나다나엘, 너 보니까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인도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당신은 진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다나엘아,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봤다고 믿느냐? 이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보게 되리라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과 이 요한복음 1장은요 간주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한번 따라 말해볼까요? 관주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항상 매개통해요. 그것이 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일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일치가 되는 것인가? 사다리와 이 사닥다리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할이잖아요. 밑에서 위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셨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에 있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높이 계신 하나님과 이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이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 중생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누가 받아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나 걸어서 기도하는 때나 이 주일 예배에서 나왔던 기도 이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사닥대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게 될 때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사닥다리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세요? 괜찮으세요? 정말로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걱정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심지어 사닥다리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음성으로도 들려주십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닥다리를 보여주셔서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리라. 갑작스럽게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갑작스럽게 꺼내게 됩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말을 했죠? 나는 약속을 지키는데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손이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네가 무사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깡촌인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경산이라는 사동 안에서도 선왕지예요. 성황당이 많다고, 푸닥거리하는 성황당이 많다고 선왕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100m 앞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가로등이 없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손을 항상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저녁마다 붙들고 기도하시길이 항상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이 발걸음, 행동걸음, 차걸음, 모든 걸음 천군천사로 불말불경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낮에 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저녁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그 기도가 제 귀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내 옆에 귀신보다도 마귀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있지.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나를 보호하고 있지. 쟤도 안 된다. 그 기도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무엇을 했어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옆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함께 하는구나.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그리고 더 확인 사살하려고요 1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게, 보호해 줄게. 확인 사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예수 안에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 어떡하면 좋노? 우리 사업자들 어떡하면 좋노? 우리 가정 경제권 어떡하면 좋나? 자녀들은 내 논문 어떻게 하면 좋노? 내 지금 영업 실적 어떻게 하면 좋냐? 현실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너 믿음으로 보지 말고 내 현실만 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꾸어 봐야 돼요.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저도 솔직히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부교역자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30년 동안 여기 개척을 하셨는데 전 부교역자로서 이리저리 옮깁니다. 사실 이제 일산에 있으면서 6년 사역하고 부천에 있으면서 3년 사역했어요. 3년을 사역하는 그 마무리 한 10월 달부터인가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와서 그냥 면접 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서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가서 부동산 그 거래하는 그 집값이 맞을까? 매물이 제대로 나오는 거 맞나?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사실 앞전에 부천에 있을 사역에는 정말 저를 많이 연단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많이 힘들었던 사역이
그 사역이었던, 그곳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여기 오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더 보는 게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올 때마다 그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이 액자는 일산에 있을 때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등부 애가, 남궁건이라는 애가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얘는 일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섭섭합니다, 대신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액자를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역하다가 그냥 때려쳐볼까, 인간적으로 그런 현실이 딱 오게 될 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무엇,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어떤 경우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는데요, 저희 가은이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계속 깨더라고요. 깨서 적게는 10분 정도 울다가 자고 많게는 30분 이상 울다가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달랠 수 있을까? 그래서 안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가은아 괜찮아가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40몇 장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은이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가은이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가은이를 굳세게 하리라. 갑작스레 제가 하나님이 된 느낌이 나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새근새근 자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가은이가 잘 자는구나. 오늘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실 겁니다. 사업의 영업에 대한 두려움, 자녀 앞길에 대한 두려움, 현실만 바라보면 잠도 못 자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창세기 28장 내용대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확신이 드는 순간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걸 듣는 순간 자꾸 뒤가 구렸거든요. 창이 날라오나 활이 날라오나 잠도 못 자고 서성거렸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래, 어떤 경우도 하나님 함께하고 그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복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두 번째 복은요, 자손을 티끌처럼 번성시켜 줄게. 세 번째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 줄게. 3가지 복을 주었어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중에 땅 줄게, 자손 줄게, 하나님 함께 할게,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1+1으로 주시죠. 아니 1+2 다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원아, 너에게 20억 줄게, 부동산 10,000평을 줄게, 다 주셔도요, 다 채워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말칵 도루묵입니다. 그 돈과 그 부동산은 저주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다고 쳐요. 근데 가정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눌리고 막 그런 가정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후손이 많아진다고 쳐요. 여러분의 자손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번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 많아진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거, 그러면 돈도 뒤에 후하게 주시고요, 명예도 후하게 주시고요, 자손도 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의식주를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현실 염려 때문에 하나님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남편 주세요, 여자 주세요, 이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 자손이 그냥 뻥 튀기로 많아지는, 팝콘처럼 뻥 튀기로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언약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알았던 야곱은 환상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이걸 알았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겼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고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겠구나. 이 신관을 이끌어서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삼신론. 시작. 삼신론이, 우리는 무슨 신론입니까? 따라서 말합니다. 삼위일체 신론. 시작. 삼신론이 뭐냐면요, 그 당시 암몬의 신은 금오서 신, 모압의 신은 몰렉 신,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이라고 해요. 어느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영역 속에 다곤 신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난 다곤 신의 인도함과 보호를 못 받는구나, 몰렉 신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구나. 야곱도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이 순간 하나님을 보호하심에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두렵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이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나서 아하,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어디서도 저기서도 무쇠 부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삼위일체 신난이 아니고요, 삼신론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화장실에 가는 순간 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봐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역사하시는데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패배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아, 멀리 하시는 것 같아. 삼신론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닙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내가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언제나 무소부재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보니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시죠. 여러 자녀들 중에 유학길로 가신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들은 군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군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을까 걱정하시면서 그 마음에 졸이신 부모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군 안에서 여러 선임병이 갈구더라도, 여러 어려운 훈련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유학 중에도 여러분 수많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해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인종차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란 원숭이야, 우리가 딱 동양에서 벗어나는 백인에게 가는 순간 노란 원숭이라고 듣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오호, 이전까지 여기에 나는 맡기지 못하고 내 현실만 사로잡혀서 이렇게 궁극해하고 있었구나.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위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현실의 두려움이었죠. 형이 달려와서 찌를까봐,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하,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다른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두려움, 이 두 글자로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경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죠.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를 한자로 잘 풀이했습니다. 사랑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아하, 하나님 또 사랑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희열도 있었지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자녀의 성적이 오르나 안 오르냐, 그 걱정이 먼저 내 머릿속에 탁탁탁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내가 2019년 9월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나 되지 않았냐,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회사 앞날이 어떻게 되나, 실적이 오르나 내리나 못 내리나, 그것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못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내 상황이 바쁘든 잠을 자든 못 자든 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환상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제 빨리 현실만 생각하면은 빨리 이제 800km 올라가야지, 하란까지 가야지 생각을 할 겁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다면 빨리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것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성적이 두려우면 자녀를 교회에 안 보내요. 학원에 보내요. 회사의 앞날이 두려우면 여러분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오죠. 가끔은 나올 수 있지만 회사로 먼저 뛰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임재를 느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sacrifice, 제단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직장의 삶에서도, 캠퍼스의 삶에서도, 학교의 삶에서도 휴티로 드리는 겁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서도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그랬어요. 현실만 따지면은 티켜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베델. 베자가 뭐예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요, 나를 무사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날마다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의 통로의 모습이 나와요. 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자녀의 복 주세요, 월급 얼마나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를 위해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하루 일주일에 몇 분에게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자신을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1998년도 선교 한국 대회에 갔었거든요. 선교 한국은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올해 아마 선교 한국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박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성남에서 선교 한국 대회가 열렸어요. 가서 저도 그냥 은혜 받는 자리라 하길래 형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어떤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은혜를 5박 6일 동안 주실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 저녁에는 주 강사님께서 분명 없이 선교 헌신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끌어내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박 6일 동안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서에 가서 은혜도 받고, 소그룹에 가서 은혜 받고, 저녁 큰 집회에서도 은혜 받고. 맨 마지막 날 저는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어떤 강사님이 나와서 앞으로 나오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 가서 소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저녁날 강사님이 설교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북 가지고 계시죠? 몇 페이지를 펴세요. 보시면은 3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후원 물질 선교사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단기 선교사 체크할게요. 뭣도 모르게 그냥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여러분을 모셨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선교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장기 선교사로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먼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사는 저처럼 평생 가는 거고요, 단기 선교사는 1,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후원 선교사는 물질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사가 딱 왔을 때 여러분의 핸드북을 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막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앉았어요. 헐,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 하나님 이끌어 주셨으니까 뭐 해야지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 연도에 군에 갔어요. 갔고 이 서운한 것을 한 6, 7년 동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까먹고 있다가 제가 졸업할 시점에 여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여러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가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자꾸 막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순간 1998년도 했던 그 소원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형원아, 너 단기 선교 소원했잖아. 그거 갚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막 들리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어느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들리는 게 뭐냐? 제가 그때 SFC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간사님이 한 분당 4, 5개 정도의 학교를 맡고 계셔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형원아, 네 간사하면 어떻겠냐? 예?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네가 단기 선교로 가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훈련 받고요, 경열대학교하고 대경대학교에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코가 끼어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복이었어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의 통로는요, 이전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 대학교에, 하나님 우리 직장을 어떻게 주시옵소서.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하옵소서, 전도팀에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드리는, 소원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하게 보십니다. 복의 통로는 소원하는 인생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소원한 것을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20년 후에 97살에 돌아옵니다. 근데 베들도 안 가고요,
성전도 안 짓고요, 11조도 안 드리고요, 지 멋대로 생활하니까 가정이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복의 통로자는 첫 번째, 야곱처럼 고난을 통해서 깎이고 성화가 되어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복의 사람은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의 사람은요, 이전에 달라달라 기쁨이의 인생에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삶, 헌신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